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쪽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들짐승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을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고 중단해 보기도 했습니다. 낯설고 어설프지만 조그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화면을 보며 듣는 말씀과 또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는 굳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왠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기분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기분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녕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도 해봤지만 다행히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우리는 1차, 2차, 3차까지 다 맞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 구역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원고를 딱 마쳤을 때는 제가 어느새 2만 명에 가까웠다, 넘쳤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일은 어저께 3만 7천 명이 넘었죠. 이번 주 안에 이렇게 2만 명대에서 3만 명대로 폭증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며 또한 그 예배를 자유롭게 그리고 주의 전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말, 먼저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진심이나 본심과는 상관없이 그저 형식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형식을 너무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진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 예배,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고 한다는 이 예배는 결국 예배에 있어서 그 핵심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형식에만 치우치지 않는, 그러나 형식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린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기에 모든 것이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자니 오늘 날씨도 춥고, 안 가자니 또 끝나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주중에 신방 올 수도 있고, 또 괜히 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그리고 나서 주중에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또 예배를 안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벌을 내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한 주간이 무사히 지나갔더라.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서.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면 편안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 안 하신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드릴 걸, 드렸으면 이것이 안 일어났을 걸. 우리는 예배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액땜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형식을 갖추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드리고 난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나를 통해서 그 예배의 영광을 받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만큼의 그런 예배가 내가 드렸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찝찝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에서 내가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내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부정한 입술로 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또한 기쁨이 되는 이 예배, 이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주의를 지켰으니 한 주간은 또 세상에 나가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와 나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었다면,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은 네가 세상에서 살아도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6일 동안은 네 멋대로 살다가 오늘은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구분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과 6일의 삶을 완전히 구분해서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은 전부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이제 또 오늘도 주일 지켰다. 이것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일과 6일의 삶, 이 일주일의 삶을 예배로 묶어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와 삶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의 한 주간의 이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만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나도 저런 향기를 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들이 보고 찾아와서 나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날마다 짐승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예배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던 시대입니다. 이 제사는 광야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드려졌던 그런 제사입니다. 성소 앞마당에는 날마다 송아지와 양과 염소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태워지는 그런 냄새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곳에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날마다 짐승을 잡으며 각을 뜨며 내장을 태우고 또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이러한 제사가 끊임없이 벌어졌던 때가 바로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왜 우리 신약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럼 우리도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 구약 시대에 보여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를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내 백성을 삼은 하나님이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들 참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귀 쫑긋 세우고 눈 크게 뜨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책망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도 드렸는데 그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책망하는가? 그 이유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 11절에 쭉 이어지면서 산에 있는 새들이나 짐승이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은 내가 구원했으니 매주마다 와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차량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려라. 그래야 내가 좀 너희들한테 걷어서 좀 생활이 좀 나아질 것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피를 흘리며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염소고기를 좋아해서 송아지를 좋아해서 너희는 날마다 나에게 그것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며 그 제물을 태워가면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드렸냐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거라. 그러면 그 양을 잡아서 머리에다 대고 내가 지은 죄가 이제 너에게 다 옮겨졌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채영아가 지은 이 죄를 대신이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느껴야 할 것은, 아, 내가 저 양처럼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 양 한 마리 잡으시고 뚝 칩시다 라고 끌어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내가 죽어야, 내가 저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리며 태워져야 용서받는 것인데 하나님 대신 이 양으로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예전에 가격보다는 많아 비싸졌겠지만 한 50만원, 100만원 칩시다. 100만원에 내가 살았어요. 혹시 병원에 입원하셔서 100만원 이상 병원비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내봤어요. 1000만원 넘게 내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내본 적은 없어요. 물론 보험으로 다 보상받았지만 그렇게 많이 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100만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노예 때문에 이제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재판을 하게 됐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변론을 하려고 했더니 뭐 법률 상식이 없어서 변호사를 샀더니 시작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들여서 내가 이 변호사를 고용해야 내가 무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500만 원을 들이지 않으면 나는 유죄가 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을 들였더니 감옥도 안 가고 무죄도 받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 되었다면 500만 원 들여서 변호사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면 감옥 간대요.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런데 변호사가 하면 또 그게 된다네? 무슨 노법이 이렇게 생겼어? 그건 내가 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르니까 500만 원 들여서 변호사를 사는 겁니다. 샀더니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이 아깝습니까? 내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내가 무죄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이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는데, 죽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합시다. 내 심장이 망가져서 이 심장을 바꾸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호흡 끼고서 이렇게 지금 연명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장한 33살의 청년이 와서 내 심장 너에게 줄게. 그리고는 나에게 심장을 바꿔주고 죽었어요. 간처럼 조금 띄워준 것이 아니라, 콩팥처럼 2개 있는 거 하나 띄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나에게 주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고맙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시간에 나와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있습니까? 그 은혜가 못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죽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걸 못 느끼고 그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것이, 그것이 아까워서, 아유, 다음번에 또 하나 죄지면 그것까지 뭉뚱그려서 같이 덤으로 해가지고 그냥 드리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또 나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또 느낍니다. 이거를 깨달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욕먹이는 짓을 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누가 가지 않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죠. 야, 너 주님이 너 살렸다며. 근데 너 아직도 그따위로 사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참 죽어주셨다니. 잘 죽어주셨다. 너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아마 주님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적어도 주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냐고. 영광된 죽음이 되었다. 내 삶이 그렇게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잘못되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와 제사는, 제물은 왜 안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마음으로 드렸냐는 거죠. 매주마다 1년 52주 빠지지 않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4주간의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도 예배를 빠지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학생의 기본은 뭐예요? 걔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예요.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를 매일 가다 보면은 아무리 똥멍청이라도, 아무리 꼴등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나오면은 구구단도 외워요. 중학교 나오면 어려운 2차 방정식은 못해도 단순한 방정식은 풀어요. 고등학교 나오면은 미적분은 못해도, 유창하게 영어는 못해도 헬로, 하이, 땡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안 가면은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빼놓고 믿음 생활한다,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한다, 시간 아까워요. 주무셔요. 재밌는 드라마를 보시든지. 오늘 말라기 시대에는 이 세상을 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였고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 그런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조 그렇게 드리려면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라고 율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가져왔어요. 하나님 재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어. 가져왔는데 병 들어갖고 막 온몸이 부스럼이 나서 털이 다 빠진 걸 가지고 왔어요. 재물은 재물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하나님 어차피 죽여서 가죽 벗기고 각도 갖고 태울 건데 병든 거 어떻고 저는 거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태울 건데 이게 병들었으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떻고 1년 된 거면 어떠며 10년 돼서 이제 까딱까딱 하는 거면 어떠냐는 거죠.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나 그거지 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받으시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에이 바쁜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내가 드리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50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지 않는 너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 바쁘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수요일 날까지 가야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빠져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안 가도 되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교훈을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악인이다. 그가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 집어 던졌는데 그럼 나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오늘 18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도둑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야 너 뭐해? 이 집에 보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같이 뛰어들고 있어요. 간음을 하는데 너 어디? 나 요즘 과부로 올 거야. 야 그럼 같이 가야지. 너 혼자 가냐? 이러고 있어요. 야 너 뭐해? 저 사람 어제 돈 개 탔는데 내가 사기치려고. 어떻게 해? 이렇게 그럼 야 나도 껴줘.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툭하면 빠져요. 제가 그래도 봐드린다고 3가지 말씀드렸는데 내가 입원했으면 못 나와요. 수술해서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안 나와도 내가 이해해 준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 직계 가족, 부모나 자식이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상치르니까 그래 낙심했지만 그래도 저는 봐주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못 나오죠. 이 3가지가 아니고 빠진다는 건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전화해서 아이고 땡땡 권사님 악인이시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고 얼마나 악을 저지르느라고 바쁘셨어요 요즘. 웃지 마셔요. 다음에 보면 또 그럴 건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 누구는 직장 안 다녀요? 누구는 농사 안 져요? 누구는 안 피곤해요? 누구는 강철이에요? 지금 따지지 마세요. 장로니까 어거지로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사표 내세요. 받아들일게요 그냥. 그래 권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권사를 왜 받았을까? 그러면 권사 못하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제가 뗄듯이 지워드릴게요. 우리는 남한테 보이려고 직분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일하겠다고 장로 직분도 받았고 권사 직분도 받았는데 가장 기본되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빠진다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스스로 장로 타이틀 나고 나는 악인이요 권사 받아갖고 내가 악인이요 라고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같이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11조로 가져왔습니다. 얼마 가져왔냐? 예, 제가 요번에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쌀 100가마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10가마 가져왔냐? 물으시니까 아니요. 아유 뭐 품삯도 하고 콤바인 값 나가고 트랙터 값 나가고 비료 값 나가고 뭐 빼오니까는 50가마밖에 안 남아서 5가마 가져왔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맞아요. 그래? 그냥 가져오지 마.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시고 아유 우리 힘들어요. 우리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나가야 되고 저것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차 뛰고 포 뛰고 뭐 뛰고 다 해서 그냥 제가 요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거의 없는데 그냥 쓰셔요. 그냥 없는데 힘든데 쓰시지 뭐. 괜히 뭐 드려도 표 안 나요 그런 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왜 가져왔냐? 병든 거, 저는 거, 훔쳐온 거. 나 그런 거 안 받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양과 염소가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그거 받으려고 내가 너를 구원한 줄 아냐? 그럴 거면 가져오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배자의 삶은 오늘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살아가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예배의 삶의 예배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